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신상제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이 싸우고 있으며 복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에 어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보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 위에 올라서 제자들이 함께 이제 항해를 했겠죠.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벳세다로 갔어야 맞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 직후에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셨거든요. 그래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벳세다로 그 배가 항해해야 맞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발생할 수 있죠.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벳세다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학자들의 이제 의견이 다릅니다. 풍랑 때문에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예수님이신데 바람에 떠밀려서 게네사렛까지 갔을 리는 없으시고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게네사렛에 들리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이 들리셨을까? 게네사렛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게네사렛은 일찍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던 곳이고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풍성한 과실을 맺는 풍요의 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부자 마을이에요. 그래서 게네사렛이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이방인의 땅이고 풍요로운 곳이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하는 지역 이방인의 땅인 이 게네사렛 이런 곳은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땅은 돌아서 갔으면 돌아서 갔지 잘 가지 않죠. 어쩌다가 부득이하게 가게 되면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들이라면 게네사렛은 가지 않을 땅인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게네사렛으로 가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추측을 해보자면 게네사렛이 어떤 곳인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인의 땅인데 부자 마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런 마을에서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잘 모르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을까? 그런 땅이라면, 그런 조건의 땅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봤을 때 이방인의 땅이고 부자 마을이면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예상을 깹니다. 54절 55절 말씀을 보시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배에서 내리자마자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얼굴만 알아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분이 예수구나 하고 지나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과 또 소문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신 줄을 알아보고 곧장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냥 몰려든 게 아니라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얼굴 알아봤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한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 행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5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예수님의 옷 가해라도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게네사렛에 널린 거죠.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받았다. 다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다 성함을 받았대요. 믿음대로.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시작하자마자 무슨 사건이 등장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사건으로 6장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고향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나름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풍랑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중심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야 되는데, 오병이어 이적과 풍랑 사건을 통해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게 했을 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지금 마가는 앞에 이 사건을 놓고 바로 뒤이어서 게네사렛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는 이방인들인데다가 거기다가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옷에 손을 대자마자 다 성함을 받았습니다. 이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 마가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출신이나 혈통과 같은 세상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마가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봐라, 고향 사람들인데도 정작 개개인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느냐. 심지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예수님과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인들도 이 개개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믿음을 결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 다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인데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자녀인데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 미션스쿨을 다 나오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환경 조건과 우리 구원의 문제, 개개인의 믿음의 역사의 문제는 그것이 결정짓는 게 아니죠.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 목사님은 정작 어떤 병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엊그제 예수님 믿어서 막 교회 등록한 사람은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병 나음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해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지금 이방인들이 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제자들은 오히려 못 믿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지 그 외에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는 게 아닌 것이죠. 신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평신도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믿음이 있으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경험했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저에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 대조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명만 고쳐주고 그냥 떠나셨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손을 대기만 해도.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부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은 부자 동네입니다. 1년 4계절 내내 과실이 풍성한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자들은 아실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전해봐야 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자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될까?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해서 전도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사람의 기준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전도가 안 될 지역 같은데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준비된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이전에 나사렛하고는 반응이 완전 딴판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입견으로 지금은 전도가 안 될 때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여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게네사렛 영혼이 우리 주위에 어찌 보면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태신자를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